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악해질 수도 있고 한없이 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해지는 것은 노력을 안 해도 되지만 선하게 되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착하다고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영혼에 임하실 때만이 가능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흠양하셔서 말씀 가운데 응답 찾게 하시고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 한 주간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앞에 있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원에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수술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통증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나음을 입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그 마음이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더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만나는 그분만이 남아있는 그분만이 왕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 보게 되면 참으로 혼미해요. 그죠? 심지어는 혼탁한 영이 이 시대를 덮어가는 때입니다. 얼마나 혼탁한 영이 임하냐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오만잡다한 것들로 다 집어넣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단이 그죠? 우리 생각 속에 그것을 집어넣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즘 뭐 TV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단들 그죠? 무슨 그죠? 굉장히 많이 다단계 뭐 이런 것들이 그 한 가지 방법으로 그죠? 뭐 이번에는 뭐 또 주식 그죠? 조작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그게 다 누구예요? 혼탁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눈을 떠도 그 생각이 나게 하고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주의를 타협하게 되어져요. 삶을 세상하고 타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이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요 영원히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친히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손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그죠? 우리가 옛날에, 그죠? 경부고속도로 낼 때도 사람들 많이 죽고, 그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뚫려지게 되어지니까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구만이 가능하냐?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었길래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위에서 흘린 보혈의 피, 요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요 다른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 구원, 믿음에 관한 얘기만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 목사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고,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이것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창대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꾸짖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와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저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들어야 될 내용이냐면 어른들이 들어야 될 내용인데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을 조금 마가복음 10장 이전에 보게 되면 아주 민감한 부분을 얘기할 때의 모습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혼하는 것, 이혼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자기의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좀 안수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좀 복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요 분주했던 제자들이 야, 쟤들이 오면 안 되는데 애들은 가라 하고 좀 꾸짖어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지금 상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데 뭔 얘기하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하고 간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느냐?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인서가 제가 말하는 말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들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얘기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호기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뭐냐, 그죠?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뭐예요?
아이고 저 어린아이 오면 안 되는데, 저 인서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오지 말라고 인서 엄마 보고 얘기해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지금 얘기할 때, 지금 그때 제가 얘기하는, 저런 아이 같은, 인서 같은 아이가 천국 가는 것이니까 저 아이를 오는 것, 교회 들어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지금 할 때에 지금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자기들이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애들을 데리고 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이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심지어 누구 앞에 내미냐, 예수님 앞에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해달라고, 머리 만져달라고 지금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애들은 가라 하고 그들을 뭡니까? 꾸짖어서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했던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 뭡니까?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지금 듣기로는 조금 난감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큰 소리 쳐가지고 이 애들 가라라고, 그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저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방해가 될까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데, 무엇이 내가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에요? 야, 나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 따랐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만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쟤들을 좀 혼을 내가지고 내보내는데 뭐가 내가 잘못했냐? 내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애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저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가르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 그거 지금 들으려고, 그래서 그 가르치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 요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 붙들지 않으면요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오는 것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처럼 고기를 잡아가지고 뭐 예수님께 드리는 헌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디 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 아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방해돼요. 왜? 천방지축 떠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시간에 거기 오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느냐? 더군다나 어떤 말씀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까지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나는 누구냐? 나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 그저 이 어린 아이들을 내가 좀 꾸짖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못 들어간다면 누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아이들 오는 것, 예수님 말씀에 방해될까봐 이 아이들 지금 금했는데 그게 뭐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냐고 나에게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변을 돌려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웅성거리냐? 야, 저 제자들은 누구도 없냐? 애들도 없는 모양이다. 저렇게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도
없는 모양이다. 자기들도 애들이 있다면,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애들을 여기 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내 아이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절합비에게 가서 좀 칭찬도 듣고 또 안수도 받고 또 기도도 받고 이러면 우리 아이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왜 저들은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느냐라는 그런 소리도 들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해가 되어지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에게 혼을 난다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오는 것을 금해하느냐, 아니면 그냥 나도 욕 안 먹게 애들이 와서 떠들든지 말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 말에 저들이 오는 것을 그냥 용납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어린아이를요 한 영혼으로 못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모르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이 한 영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 영혼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누구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은 저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디에서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천국에서 나를 받아들이지 못. 저 어린아이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저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뭐냐? 나를 천국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가 되어진다. 요거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주님 말씀처럼 이제부터 내가 어린아이도 한 영혼임을 믿고 저들을 내가 한번 받아들이리라. 저들을 한번 내가 용납해 보리라. 모든 동네 아이들이 다 온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 저들을 한번 다 받아들여 보리라. 심지어 가난한 집 아이들이요 떼지어서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나 저들을 다 받아. 왜? 주님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한번 다 받아 보리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이방 여인이 낳은 아이들까지도 그들을 다 용납하리라. 더군다나 머뭇머뭇거리는 그 올까 말까 머뭇머뭇거리는 아이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저들을 다 용납해 보리라. 그날 모인 모든 아이들을요 참 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을요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것. 왜? 그 아이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간에 교회에 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믿음 갖고 있으면, 제자들이 그 믿음 갖고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그 믿음 보시고 무엇하냐면요, 나 같은 사람도 어디에 오는 것을, 천국에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금하지 않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상처 준 나지만 그래도 내가 천국 올 때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용납해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제자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도 다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천국은 누가만 가는 것이냐?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만 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그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누구를, 천국에서 나를 금하지 않는,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받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받아요? 천국은요,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깨닫는 복이 이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는 복이 하나 있는 게 뭐냐? 천국은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영혼들은 어디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복이,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아픈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복이 이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요, 그 사람들 나하고 원수됐든 간에, 나하고 관계가 좀 이상하게 되었든 간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교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어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나 같은 영혼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를요,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요, 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보게 되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들 다 받아들이는 장소다, 받아들이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련해져요. 경험도 많이 쌓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완숙해져요. 그런데요, 참 중요해요. 가면 갈수록요,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로 판단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지니까, 영혼도 어른처럼 되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판단하는지 몰라요. 자기 친구가 목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목사는 아주 선하고 착해요. 잘해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하고 관계없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나쁜 짓 하면 자기 친구 목사도 그런 식으로 도매급할 수밖에 없는 세상. 왜? 영혼이 어른이 되어져 버리니까, 영혼이 순수하지 못하게 되어져 되니까, 지금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냐? 그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뭐가 앞서게 되냐? 말씀보다 교회 귀하기도 앞서요. 회의하게 되어지면 말씀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 가지고 뭐예요? 우리 정관이 어떻게 됐는지, 귀하게 어떻게 됐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아무리 정관이 어떻게 되고 규칙이 어떻게 되고 법이 어떻게 됐다는 할지라도 말씀이면,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많은 것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많게 되어지니까 복음이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도 결국은 뭐로 받아들여요? 생각하고 자기 이해가 맞는,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금할 수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세우신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이 많게 되어지니까 규칙이든지 정관이든지 법이든지 이런 것들이 많게 되어지니까 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세우신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쓰는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장소입니다.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법이 앞서고 다른 것들이 앞서고 체면이 앞서게 되어지게 되니까 사람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면박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그냥 빌려 쓰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모아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나라를, 자기 생각 속에 뭘 세워요? 자기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뭐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교회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 영혼에 세워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금할 것 구분하지 못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엉뚱하게요.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금할 것 받아들이는 믿음 없으면 그런 세계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모습인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신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의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요,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고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이 행복이 내 축복이 되도록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자예요.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요, 받아들일 건 금하고 금할 것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복 받는 비결은요, 딱 두 가지예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일 예배,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쁘고 없으니까 좀 그 한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 이거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이에요. 또 하나는요, 11조 이거 금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성경은 그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내 형편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살다 보면은요,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도 가끔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금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그들 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부잣집 이렇게 가는데 참 비린내 난다고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바닷가 살으니까 그죠? 몸에 전부 다 비린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저희 아버지는 바닷가 배 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실 때 저는 지금도 눈에서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새벽에 그죠? 일어나서 옷 입고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도 이랬었는데 새벽 2시, 1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바닷가 나가잖아요. 근데 그 추운 겨울날도 집에서 옷을 안 입습니다. 창고 나가서 문을 열고 그저 뭡니까 눈보라치는 그 창고 가가지고 옆에 있는 창고 가가지고 거기에 벗어놓은 어떤 배에서 일하는 옷을 입고 그저 나가서 또 들어오실 때도 거기서 벗고 예 들어오시 냄새 난다고. 담배도 피우셨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담배 안 피웁니다. 왜? 옷에 냄새 밴다고. 바깥에 가서. 결국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다 뭡니까 교회 나오시고 다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결국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셨는데 어떤 날에 제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집에 갈 때 그 많은 그런 경우들, 교회 올 때도 그 많은 성도는요, 신자는요, 누구든지 우리 집에 오든지 교회 오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냄새나든 더럽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아는 신자라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요, 나와줄 수 있어요. 체면 치료로. 근데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용납하지 못하고 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결코 온전한 교인이 될 수 없는 것.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내가 받아들이면 세상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든지, 그렇다 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말은 아닌데 어떤 분 살아가든지 간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천국에서 그대로 받아준다라는 내용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이상하게 막 살아도 뭐 될까? 응? 고민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그저 다 받아들여도 괜찮은가? 그럼 교회는 세상에 사악한 사람들 다 받아줘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든지 다 받아줘야 돼요. 문이 활짝 열렸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받아줄 수 있는 모습들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교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악하고 냄새나고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는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저 교회는 돈이 있는 교회라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받아주지 않겠냐?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고 없는 사람 안 받아. 아니에요. 교회는 목회자는 교회는 성도는 그 누구든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들 스스로가 한번 교회에 나왔다가도 뭐예요? 자기들 마음에 사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느껴서 못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어린아이든 교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결단 한번 합시다. 뭘 결단해야 돼요? 하늘의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기를 결단해야 돼요. 영적이고 신령한 것, 이거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보다 더 빨리 받아들이기를 결단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결단해야 돼요. 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누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저 머리에 끄집어서 그저 찢게 찝어가지고 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할 때만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결단해서 갈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더니 그거 하지 않아요. 뭘 하나 보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네가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재현해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약한 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만이 어디로 가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세요? 내가 하늘나라에 올 때요,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나를 맞이해 주고 싶으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린아이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갈 때 내 모습 보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맞이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내 모든 문제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남편이 그 문제 안 받아줘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그 문제 안 받아줘요. 그러면 나 혼자만 그 문제로 골머리 썩고 결국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요, 막다른 길로 가잖아요. 내 문제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내 문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문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믿고 그들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하세요? 나를, 이 땅에 있는 내 모든 문제를 받아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물도 받아주시고요, 내 기도도 받아주시고요, 내 아픔도 받아주시고요, 내 헌신도 받아주시고요, 내 물질도 받아주시고요, 그 중요한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행동하게 될 때, 여러분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 다 받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음식 하나만 맞지 않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랑 성향이 달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각만 달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투만 틀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이 천국을 간다고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세상에서 금할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세상의 모든 것 중 사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금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